개인적인 녹음이 한 박자 늦어가지고 이 개인적인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들을 지키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은 이 마음은 감정이 이렇게 동반되어 있는 우리의 그 어떤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자체를 좋아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게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불편하지만 지키는 것, 이거 뭐 소중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곱씹고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이 큐티를 반복해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거든요. 조금 피곤하셔서 덜 달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어져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같이 우리에게 단 것이었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교훈들 우리가 들을 만한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정말 많은 물이 이제 정보들은 홍수가 난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뭐 하나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제대로 주워서 들어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적용할 만한 것들이 세상에 그렇게 흔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안전합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그리고 이게 그냥 펼쳐져 있어서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레마로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단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좋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죠. 주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고역스럽게 느끼지 않게 즐거워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마치 달려가는 느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게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가치가 있거든요.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이 이건 뭐 물론 그 솔로몬의 그 부모된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본인을 지칭할 때 나의 명령, 나의 법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나와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너 이렇게 해야지.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감지덕지하지 않나요? 감사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지침을 주게 하기 위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줄 때도 있지 않나요? 정말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에 오른 사람들 그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초청 강사를 모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1년에 한두 번씩 코로나 있기 전까지는 주님 잘 따라간다는 사람 불러다가 그분들에게 좀 적지 않은 돈 주면서 성도님들에게 좋은 말 해주도록 이렇게 초청하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죠. 좋아할 만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그리하면이 4번 나옵니다. 제가 이 카운터를 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방금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할 때 뒤에 따라오는 것이 내가 장수하며 우리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생명이 길죠. 당연히 여기에는 질적 장수, 뭐 병들고 고통스럽고 고생하면서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과 함께 길게 사는 것. 내 인생이 더 바랄 것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질의
그 장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많은 해를 내가 장수하면은 그 양적인 개념이라면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 이것은 질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명이 양적으로도 길고 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이게 우리가 1절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이런 상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리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평강은 아시죠? 샬롬입니다. 이것은 아무 일도 없는 평강이 아닙니다. 제발 내 인생에 좀 바람잘 날 없어. 좀 아무 일도 좀 없었으면 좋겠어. 뭐 이럴 수도 있죠.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는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관계가 어려울 때는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고 너 풍파가 많을 때는 정말 아무 일도 좀 안 일어나는 그런 상태면 좋겠어.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라 파워와 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힘이 있는 평강입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은혜 그리고 보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그 재앙들이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 상태. 이게 샬롬이죠. 하나님의 샬롬. 힘으로써 지키는. 그래서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거라잖아요. 우리나라가 평화를 사랑한다고 군대를 싹 다 없애버린다. 아마 그냥 냉큼 다른 주변의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아마 쳐들어올 겁니다. 우리가 그런 순진한 그 이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하나님의 평강도 하나님의 파워 때문에 우리에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과 타협하면 평화가 올까요? 적절하게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들과 타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한 것처럼 이방 민족과 뒤섞여서 살면 그리고 그 며느리를 드리고 그리고 사위를 드리고 이게 이 통혼을 통해 가지고 평화를 누리려고 했던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그 눈을 찌르는 것이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솔로몬도 지금 이렇게 젊은 날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주옥 같은 교훈들을 주고 있지만 노년에 그 이웃 나라들과 이 통혼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눈을 찌르고 국가를 분열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죠. 그래서 어둠과 이렇게 타협해서 이 에이레네 또는 샬롬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그의 법 안에 깊이 들어가 있을 때 많은 재앙들이 우리 주변에 엄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에 의한 힘에 의한 평화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힘, 보호막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 진리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베푸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몽땅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있는 이것을 내 목에 매면 이 목에 맨다는 것은 우리가 부적을 이렇게 운동 선수들 보면 가끔 그 공 잘 맞으라고 야구 선수들이 목걸이 메고 하는 거 종종 보셨죠? 이 마스코트 같이 부적 같이. 근데 그 부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장신구 같은 것입니다. 액세서리. 이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매는 것, 이렇게 멋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부르짖다는 것. 이것처럼 우리를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인자, 진리 이런 것이 마치 우리의 액세서리처럼 액세서리 싫어서 다른 사람이 있나요? 다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고 좋게 보이려고 액세서리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달려있고 우리를 장식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도록 또 다른 표현으로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지워지지 않게 계속 반복해서 되뇌어서 그리고 요즘 번역한 그 어떤 표현에 의하면 읊조리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읊조리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표면적인 표현으로서는 잘생겨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외모가 사람들이 어떤 잘생긴 사람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좋게 보잖아요. 연예인들 잘생기고 이러면 뭐 어떤 사람 표현에 의하면 어떤 연예인 잘생긴 사람을 만났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고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 외모는 우리의 내면 안에서부터 외모로 침투해 나오는 스며 나오는 그런 그 어떤 아름다움인데 이게 세렌토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세렌토브. 토브는 아름다움을 말하거든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힘내마 토브 마나임. 그 참 아름다워라.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자매와 우리 이런 노래가 그 이스라엘 노래가 있는데 여기에 힘내마 토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토브 아름답다. 우리 안에서 이 토브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 그래서 우리의 그 외모로부터 그런 것이 나타나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외모가 달라진 것은 별로 없는데 굉장히 이렇게 좋게 보이죠. 또 광채가 나는 것 같이 보이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는 이런 극적인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 사람의 외모가 아주 이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흥 때에 그 어떤 사람이 쓴 그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거칠고 그리고 인상이 추해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한 마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이렇게 임할 때 사람들의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게 토부죠. 우리 안에서 토부가 자꾸만 이렇게 외모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안 볼 수가 없겠죠. 성형수술을 통해 가지고 뭐 껍데기를 이렇게 바꾸는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 말을 들으니까 정신적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서부터 이렇게 솟아져 나오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솟아 나오는 이런 토부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뜯어 고치는. 근데 우리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그 얼마 못 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 성형 수술도 중독처럼 한 번 하면 계속 하게 되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계속 뜯어 고쳐도. 내면 안에서 자기 자신이 고장나 있는데 겉으로 뜯어 고친다고 그게 만족스럽지 않겠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만들면서 동시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이 잠언 전체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지식을 훈련하고 이렇게 그 지식을 이렇게 쌓아서 가지게 되는 이런 지적인 능력, 힘, 이게 여기 내명철이라고 표현한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쌓아온 정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일을 풀어가려고 하는 이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이렇게 배격하고 계시죠.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 자신이 쌓아온 것들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잠언의 그 우리 조금 그 끝쪽에 가면 좀 노골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자보다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미련한 자에게 소망이 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자, 똑똑한 사람인데 그것을 의존해서 그게 믿을 만하다고 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그 사람보다 지능이 떨어지고 학식이 떨어지는 사람, 그렇지만 자기의 지식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 그 사람에게 더 기대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힘, 파워, 이런 것에 의존해서 어떤 자신감을 피력하는 사람들을 의존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하나님과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게 낫다는 거죠.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제외되는 영역이 없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통치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하실 때 우리는 굉장한 즐거움을 누립니다. 근심과 염려로 일을 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요일, 오늘 월요일인데 월요일마다 월요병 걸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되지 않고 희열을 느끼는 월요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직장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지혜로서 인도해 주실까,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차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장이 정말 고달픈 것이 되고 아침에 월요일날 일어날 때마다 고통스러운 것이 된다면, 그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일하는 그런 것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소명은 아닐 겁니다. 그게 우리 평생에 계속된다면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이 자문 말씀에 계속 반복해서 나올 텐데 분복 중에 하나가 자기 직업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계를 위해서 일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 생계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건 행운하죠. 이 일을 할 때마다 희열을 느끼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것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걸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제 일이 되게 좋거든요. 뭐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럴 때가 있지만 모든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희열이 있습니다. 네, 십자가의 길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아주 어, 조금씩 있는 것이고 대체로는 희열이 있죠. 즐거움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게 육체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 몸은 원래는 배꼽을 얘기하는데 몸의 한 중심에 있는 신체를 얘기하면서 몸 전체를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어,
이스라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건강하게 되는, 그리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우리의 뼈와 살에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이 이스라엘의 개념에서는 영, 육, 혼 이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헬라 가치는 영육혼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런 그 분리된 이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육체도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이 부정되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그 어떤 선물이 결핍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영은 즉각적인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육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육체 같이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인데, 여기까지가 완전한 부활입니다. 신나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정말 하나님 주신 정말 소중한 도구이죠.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고, 그리고 범죄에 노출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하고.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읽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자문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초반에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물과 소산물,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직장도 똑같죠. 돈을 버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소명으로 인한 즐거움은 당장에 깨져버릴 것입니다. 월요병 생기겠죠. 이걸 빨리 지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하도록 하셨다면 하나님을 의리하고 주님께서 그 일에 힘과 파워를 주시도록 구해야 하고, 우리의 생각이 그 직업을 즐거워하도록, 엔조이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겠죠. 돈은 저절로 따라오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리고 때로는 이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신 그 부르심, 그것을 통해서 재정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재정이 딱 붙어 있는 게 하나님의 어떤 한 질서이기도 합니다. 한 면에서는. 근데 혹시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는 또 얼마든지 채우실 수 있습니다. 저도 종종 직장에서 충분한 수입이 없을 때도 있었는데 우리의 필요를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채우실 때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새 포도주, 그 새 곡식, 이거 같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속적으로 주시는 그 경제적인 축복,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통칭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자면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것들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 여기에 포함된 표현상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묵은 것을 새 것 때문에 갖다 버리는 것. 우리 옛날 어른들은 묵은 곡식 그것들 이렇게 버리거나, 그리고 먹다 남은 찌꺼기 버리는 것, 이거에 대해서 정말 죄악시하고 그랬죠.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어떤 징후나 그런 그 표징으로서 묵은 곡식을 내어 버리고 새로운 것, 새 것을
먹게 되는 것. 이게 축복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의 그 물질적인 부분이 넘쳐가지고 그것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그 질이 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내다 버리는 것. 이게 죄가 아닌 거죠. 사치하고는 좀 다르죠. 사치는 주변이 지금 빈궁하게 쓰러져 가고 있는데 자기 배만 불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말하는 것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그 보편적인 이 축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삶을 누추하게 지나치게 극단적인 어떤 절약이나 이런 것을 버릴 수 있도록 지나친 절약, 극단적인 절약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것 그리고 우리가 너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나이가 들었는데 디코 타지 않도록 하나님 해주시는 거죠. 너무 나쁘고 질 나쁜 것들 이런 걸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이렇게 하면서 고달프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또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정돈하시고 주님과 교제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평온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연찮게 거저 주어지는 행운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다스리시기에 발생하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축복과 평안 그리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풍족하여서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넉넉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흐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단적인 절약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나이가 많은데 너무 나쁜 것, 너무 고달픈 것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의 기쁨을 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나이와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삶에 걸맞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죄책감 없이 누려질 수 있게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생에 낙을 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즐거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 앞서서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반복해서 그리하면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이 우연찮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큰 기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